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에서 12절 제목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을 비웃는 자에게. 하나님을 비웃는 자에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자에게. 자,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었다 그래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늘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고민을 할 때는 그냥 내가 내 고민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민을 할 때는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부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라는 건 아니죠. 그 능력이 왜 내 안에서 잘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때만 꼭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 믿고, 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이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데 막상 문제를 만나고 자기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불안하고 또 속으로는 의심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건 하나님 이야기지 지금 내 상황은 어차피 내가 책임져야 되고, 상황은 이미 절망적으로 빠져서 이미 늦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왜 갔습니까 대체? 궁금합니다. 왜 믿고 교회는 왜 다니나? 라는 생각이 의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사라도 우리처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라가 너무 늙어서 이미 여자로서의 생명은 끝난 지 오래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로서는 끝난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미 100살이에요. 아니, 아기를 어떻게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상황을.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씀을, 둘이 나누는 얘기를 듣고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야, 너 웃었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이 그렇게 창세기 18장 12절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가정이 함께 순종하면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또 따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달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랐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중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아들 이삭을 주려고 하는 거고, 사라나 아브라함은 그래, 사라 아래로 다른 여종을 들여가지고 낳아서 사라 아래로 이름을 올리면 그 집 아들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100세인 남편과 80세인 아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보영 집사님 몇 살 되셨어요 지금? 아직 80대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그죠?
언니예요. 이보영 집사님의 언니. 아시겠어요? 은퇴하시는 이정진 권사님의 한참 언니. 아시겠죠? 자, 그 정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제한한다 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여지십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대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볼 때, 또 문제들을 딱 놓고 보았을 때 세상에 있는 여러 조건들 중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동원하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망했어. 그럼 쭉 돌아보시면서 우리 집 가족 중에 내가 되게 친한 사람들 중에 부자가 딱 한 명이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쟤인가?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요,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나? 그런데 유난히도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요즘에 좀 친절하게 잘해, 위로도 해주고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히브리서가 사라를 말할 때, 그렇게 비웃었던 사라를 말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라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뒤에서 웃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라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그럼 성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비웃은 사라를 성경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보실 때 그의 믿음이 완전한가, 그가 의심하지 않은가,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자, 현실로 볼 때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남편을 볼 때도 불가능하고, 그 영감탱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할마씨. 그럼 또 나를 볼 때도 지금 저 아닙니다. 사라예요, 사라. 아시겠어요? 사라를 볼 때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라가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라나?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크기나 완전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꼭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강한 확신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의심을 하고,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자신을 느끼고, 왜냐하면 부인해버리면요 아예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기 때문에 진짜 될까? 안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쳐 먹으셔야 돼요. 믿음, 그럼 우리가 갖는 강한 확신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저번 시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 오는 날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죠? 비 오는 날 자동차를 운전할 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유리창에 비가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럼 바깥쪽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앞쪽에 시선을 안 두고 그 바깥쪽에 주목해서 운전을 하면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져도 쉽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계속해서 신경을 계속 써서 우리 앞에 장벽이 되면, 그러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앞을 못 봐서 사고가 나는 거라고요.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것은 빗방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삶의 문제가 바로 앞에 많이 난잡하게 널려 있는데, 이거 너무 속 복잡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앞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런데 이것을 비집고 뚫고 그 사이에 희미하게 작은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삶의 문제는 이렇게 다 있어. 근데 그 사이사이로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실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의 문제가 안 보이겠습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힘듭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선명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흐려지겠습니까? 당연히 흐려집니다, 여러분. 당연히 흐려져요.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흐려지고 복잡하고 시야가 가려지고, 그래도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편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웃고 있는 사라에게 책망하는 것보다, 이 혼내기보다요, 하나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있냐?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도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사라의 몸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라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라는 자기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을 때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기보다는 현실에 내 시선이 꽂히는 상태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보여도 지금 당면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약속보다 통장의 잔고가 더 크게 보이고,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병원의 결과가 더 크게 보이며,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현재의 상처가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그 사람은 상처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그 무너진 건강을 막 챙기려고 기를 쓰고 약 먹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그 무너진 경제를 붙잡고 절망하고 막 자살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자기의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 현실이 지금 이렇잖아요 라고 대답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부지런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꽂아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을 몰라서 바보여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100살쯤 되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늙어서요,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끝 앞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절망의 절벽 앞에서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맡겨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대체 돌파할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그 한 100만 명쯤 될 거예요. 1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막 도망 나와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느냐?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래,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내버려졌습니다. 건넜더니요, 광야에 내버려졌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뭐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절망이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기대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절망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은 내가 점검해야 되겠다. 과연 현실에 우리 눈이 꽂혀 있는가? 아니면 그 사이로 살짝 드러나 보이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꽂아두는가? 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유를 덧붙입니다. 중요한 이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표현 자체가요, 믿었다가 아니라요, 알았다라고 합니다. 알았다. 하나님은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크기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사라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한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사실만 강조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표현은 능력이 있다는, 단순히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믿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미쁘다의 뜻은 뭐라고요? 믿을 수 있는 분.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거를 신실하시다, 미쁘다, 이렇게 표현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사라가요, 기다림 속에서요 완벽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로가 돼요. 사실은 성도의 완벽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라도 완벽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보일 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스마엘을, 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 그게 내 발목을 잡고요, 끝까지 나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내 앞에 걸리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되더라.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평생 그걸 끌고 가고 대를 이어서 그 문제를 만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의 평생의 발목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순종해서 발목을 붙잡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불순종의 문제가 우리의 괴로움이 될 때 우리는 평생 동안 그 괴로움을 갖고 살면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고두고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라는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는 의심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의심이 그렇게 나요. 맞죠? 기도를 해야 의심이 생기죠.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의심이 생깁니까? 또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방법을 찾고 붙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완전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야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죠. 그러면 성경에서요,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선언을 해놓고 나서 우리에게 그럼 믿음은 온전히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죽을 때가 되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믿었는데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요, 죽을 때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를 믿게 도울 것이다.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자로 살 수는 없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열심과 은혜를 우리는 평생 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가 딱 돼가지고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온전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신가? 그렇구나. 예수님은 온전하시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가? 맞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그럼 내가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그렇네. 성경 말씀에 구원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라는 결국요, 몸의 상태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산하게 된 몸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의지할 건 없구나, 그냥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내 믿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너는 왜 두려워해? 라고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고 때로 하나님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에 단 한 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리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사이사이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믿음은 내 확신이나 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놓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사라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펼쳐졌습니다. 사라가 바라보았던 것은 단지 아이 하나, 그리고 그 아이 하나로 그냥 자식이 그냥 이어져 가는 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민족을 보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차를 따라가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함께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와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몸만 보면 이미 끝난 존재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본문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를 가리켜서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얹는 것입니다. 거의 무임승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싱가포르를 가고 싶어요. 싱가포르 가고 싶어요. 방법이 뭐예요? 인천공항으로 가. 그 다음에요, 비행기를 타야죠. 안 타면 어떻게 되죠? 못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타면 못 가죠.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비행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아니 비행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우리 자신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요. 돈 내라고 안 합니다. 그저 얹어서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현재를 견디고 또 긍정하고 또 인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괴로워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요, 조금 부정한 감정이 들어도 괜찮다, 너희가 좀 참지 못해서 많이 괴롭고 넘어져도 괜찮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한 내가 넘어진 너희를 일으킬 것이고 힘없는 너희를 도와줄 거고 인내심 없는 너희와 함께 가는 내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힘을 내십시오. 아니, 그런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못 가지고 의심해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의 발목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도, 그래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어도 여러분 힘을 내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 내가 너희를 업고라도 데리고 가지.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뭘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광야로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죽음이었으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넘는 부활과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현재를 봅니다.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약한 거 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좀 모질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거기까지 반드시 끌고 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에 여러분이 차지할 놀라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 없다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 보입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래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현실의 벽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 우리 엘림교회잖아요. 근데 마라의 쓴물이 있었어요. 쓴물은 사람이 기대하는 한계였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찾자. 막 불평하면서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은 뭐였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엘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림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해결 방식은 마라의 쓴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못 참고 못 견뎌서 당장 우리를 목을 죽이고 먹여 살리지 않으면 내가 모세라도 죽이겠다라고 덤비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엘림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 요구 바깥쪽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가 거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걸어서 얼마만 가면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엘림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그럼 누가 선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대단한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나는 막 4시간씩 매일 기도한다 라는 걸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을 외치고 막 예언을 하면서 막 대단히 막 거룩해 보여서 막 사람들 때려잡는 거,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내 나약함 속에서 사이로 비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비웃은 후에 결국 자기의 절망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몸의 가능성을 본 게 아닙니까? 몸의 가능성을 봤겠습니까? 아니요. 몸의 절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 사이에서 그 가능성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결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나중에 나가서 이런 가능성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 사이에서 막 이런 일을 통해서 막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결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결국 시간이 좀 더 지나죠. 그럼 하나님은 점점 줄어들고 내 놀라운 기사만 막 이렇게 역경을 딛고 일어섰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나, 모든 괴로움 속에서 긍정적 사고를 갖고 신앙에서 승리한나,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늦고 또 막혀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영원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넘어짐 이 위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보이는 현실보다 그 사이로 언뜻 그리고 작고 희미하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영원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의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